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을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이 46절까지 있는데 이것도 넘어갈까 하다가 이제 또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님이 또 주시는 대로 깊은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읽으면은 그냥 대충 이거는 건너뛰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다르니까 어떤 때는 보이고 어떤 때는 안 보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또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십계명에 있는 거 첫째, 둘째 이런 나 위에 다른 신은 없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십니다. 이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 중심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제발 나 여호와가 참신이며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와 하늘에서 함께 살아갈 자녀인 너희에게 내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 마음에 담아두길 원한다.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오는 게 네 번째가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하잖아요. 십계명에.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 2절을 읽었지만 그냥 읽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나를 좀 기억해 줄래요. 내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우주 전체를 만들었다. 이 땅도 지구도 만들었고 사람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내가 7일째 쉬었다. 너희는 같은 마음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예?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마음으로 흠모하며 또 뭡니까? 너희가 종되었던 자에게서 해방과 자유를 느끼고 안식일의 의미가 사실은 큽니다. 실제로 이 얘기거든요. 6일째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7일째는 나하고 같이 쉴래예요.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쉴래?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니네가 해봐야 나보다 잘할 수 없잖아. 그냥 내가 너희 이리로 와 해서 거기 들어가서 편안하고 영원토록 잘 살고 울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사실 그런 의미의 또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그렇게 지키라 그러면 날짜 금요일 저녁부터 뭐 토요일 저녁까지 아니면 주일 성수 해가지고 주일날만 예배 성경책 끼고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오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던 그 마음들을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럼 하늘나라입니다. 6일째는 하나님이 열심히 일했다라는 거예요. 7일째는 나하고 같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바라보고 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면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 그냥 읽고 말아요.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눈에 보이는 기준대로 문자, 글자만 또 뭡니까? 자기 생각하는 수준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고. 하나님 성경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공경, 받들어서 모시는 건데 뭡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소는 하나님 계신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 성소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공경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공경은 뭡니까? 마음으로 존대하고 존경을 표하며 경외하는 마음도 있고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남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도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서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럼 주님께 여쭤보면서 그냥 하나하나 알아가면 돼요. 욕심내지 말고. 내 마음이 급박하다고 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만큼 마음으로 받으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자 26장은 어떤 거냐면,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참 행복들을 줄 거고,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무시하고 개망나리로 오면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겪을 거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경고하는 장이에요. 그럼 이제 26장 다 읽은 거예요, 사실은. 그냥 눈으로만 보면.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을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자들은, 그럼 축복받을 때는 어떻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징책을 받을 때는, 징계를 받을 때는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와 이런 규례, 계명을 준행하면. 근데 우리는 율법을, 계명을 못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 뭡니까? 가짜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행위로는 다 못 지키죠. 마음으로는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율법은 마음의 법입니다, 여러분. 문자, 의문의 법,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의문의 법이 뭔지 아세요?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 그 율례, 법도 이게 뭐냐면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배례, 자, 맞선, 뭐 이러면서 맞절. 이게 의문의 법이에요. 실제로 결혼식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건데, 의문의 법이 뭐냐면요. 형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 뭐 하라 하지 말라 금령. 613가지를 우리가 다 못 지킵니다. 61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겼으면 613가지를 다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못 지키는 자입니다. 100% 인정하라고 율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우상 부처한테 절하지 말고 이슬람 따라가지 말고 그냥 난 하나님만 믿어야지 이러면서 뭐가 있냐면, 마음은 안 따라가고 형식만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천주교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 사상들을. 그거를 개신교가 물려받은 거고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다 율법, 즉 뭡니까? 의문의 법에 묶여서 살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트리려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신약에 가서도 이 말씀 뜻들을 가짜 목사들이 이상하게 가르쳐요. 우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또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흡족시켜야 됩니다. 뭐 이딴 식으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마음으로 하고 마음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우리 육신은 흙이고 더럽고 추접하니까 못 지킵니다, 여러분. 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자,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너희에게 비를 그 시후에 시후에 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시후라는 뜻은 사계절 절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시후라고 얘기해요. 사계절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땅은 뭡니까? 하나님이 밟으신 발등상입니다. 이 거룩을 입은 땅이, 그 땅이 산물을 내는 거예요. 풀도 나게 하고 곡식도 나게 하고 채소도 나게 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들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밟고 계신 땅은 사람을 얘기하고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땅이나 밭은 우리의 마음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비는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합니다. 진리되신 말씀을 얘기합니다. 비는 성경에서 교훈을 얘기하는데, 진리 되신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비를 내려주시리니 땅은 그 산물, 땅에서 나는 게 뭡니까? 풀, 곡식들, 채소, 고사리 나물, 맹이, 이런 걸 내서 우리가 먹게 하는 거예요.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니라. 밭에 포도원, 사과나무, 과수원 이런 데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열매를 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그걸 따먹게 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셨다는 거죠. 어떨 때에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얘기 뭐냐면 율례와 법도를 준행할 때에 너희가 청종하고 율례와 법도를 준행할 때에 내가 너희를 만나리니라고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가까이 할 때는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 듣고 그 윤리와 법도를 준행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지켜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품고 이게 옳습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은 네 행위보다는 네 마음을 하나님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도 마음으로 되어지는 거고요. 실제로 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영과 영으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성령님과 우리의 영혼이 합쳐지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즉 예수님이 해줬던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동일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우리 마음 전부를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직접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 성령님께서. 이건 영적인 비밀들입니다. 이걸 모르는 목사들이 99.99%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그냥 하나님 공경하자, 따르자, 그분만을 믿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단 입에 바른 소리고요. 진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힘을 받고 쫓아가는 겁니다. 마음에 증거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자들에게만 성령님이 오십니다.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은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내리신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고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이 타작은 뭐냐면은 밀과 보리와 이런 것들을 타작할 때인데 포도 딸 때까지 밀과 보리나 이런 것들을 다 얻게 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타작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타작 마당도 심판을 얘기를 하고요. 포도주 틀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은 타작할 때, 추수할 때를 얘기를 합니다. 낫으로 이 곡식들을 베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불러 모아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영혼을 구원할 자들을 끌어모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타작은 실제로 의미가 뭐냐면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의 주인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포도 딸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 가지에서 뭐가 나오냐면 포도 열매가 달리는 겁니다. 포도 열매가 달려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에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포도나무 줄기에서는 포도나무가 안 달려요. 꼭 가지에서 생깁니다.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는 그 붙어있는 가지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공급하는 영양분 때문에 우리 가지들에게서 포도 열매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이 포도 열매를 달리게 하시는 거예요. 줄기부터 이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가지들은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의 사름이 되는 거고 여러분 이런 부분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나는 연약한 가지인데 여기서 포도 열매가 달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타작,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 열매가 달리는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수확을 하고 영혼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자들은 계속해서 수확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미치면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이 열매를 맺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또 뭐가 있냐면 포도를 따는 것은 다음에 봄에 곡식을 심을 파종 씨를 뿌릴 때까지
포도를 계속 딴다는 거, 끊임없이 소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먹을 게 나온다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파종은 뭡니까? 씨를 뿌려놓으면 뭐가 나옵니까? 새싹이 나옵니다. 그 새싹이 나중에 커서 또 곡식으로 자라서 열매를 또 맺어요. 여러분, 나는 그것 때문에 알게 된 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 아합 때 얘기를 합니다. 이세벨과 아합 때 그 포도원을 허물고 나물밭을 만들었잖아요. 나봇을 죽이고. 이스라엘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파종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씨 뿌리시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난 영적으로 그런 거 하나도 몰랐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너무 마음이 궁금해서 왜 이 사람이 여기서 죽었을까? 왜 포도원을 또 나물밭을 만들었냐? 이게 영적인 뜻이 다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파종하시다. 그러면 나봇은, 죽은 사람 나봇은 누굽니까? 새싹입니다. 새싹. 나봇의 이름이 새싹이에요. 씨를 뿌려놓으면 새싹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종이 못 되게끔 싹을 잘라버려요. 아예. 그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고 나물밭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들을 전부 다 망가뜨리는 걸 얘기합니다. 채소면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데요. 나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다 연결되는 부위가 많습니다. 엘리사의 그 야등덩굴이어가지고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뭐 이 얘기한 부분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일일이 다 그거 그때마다 다 연관 지을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 이 파종할 때까지는 뭡니까? 씨를 뿌릴 때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또 떨어져서 새 생명을 움트게 해서 하나님의 또 귀한 하나님 종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하는데 영적인 부분들이고요. 그런 것들은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얘기는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끝까지 갑니다. 그렇지 않을 때하고 그럴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평화를 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고 또 두렵게 할 사람도 없을 거고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칼로 또 뭡니까? 사나운 짐승이 그 땅에 제할 것이요. 우리 땅에서 사나운 사자나 식량이나 일이 이런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뭐 들판을 걷더라도 안전하게 다니고 평화롭게 다닐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안전을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고 살면은 어떻게 합니까? 대적이 우리에게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능히 가서 무찔 수가 있고 또 그들이 우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이 얘기 뭡니까? 너희 다섯이 백을 쫓아야 5명에서 100명을 이길 수 있다 그래요. 이 다섯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얘기합니다. 숫자 5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얘기해서 백은 백을 쫓고 만족이란 뜻입니다. 백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만족을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만족하리만큼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즉 윤리와 법도를 준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적군이 100명이 쳐들어와도 만족하리만큼 그들을 칠 것이며 또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또 뭐라 했죠? 만족이에요. 너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으로 인해서 만은 1만 만입니다. 10,000명을 얘기해요. 만을 쫓으리니. 이 많은 성경에서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다라는 뜻. 즉 적고 많음을 가리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만족하시는 마음으로 인해서 상대방 적군을 많이 쫓아내겠다는 게 많이. 1만을 쫓아내겠다는 거 100명이서. 그럼 100대 1이에요. 100대 1.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그러니까 100배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만족하시는 만큼 너희를 다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적군들을.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묵은 곡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들을 얘기해요.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들을 얘기합니다. 묵은 곡식.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그런데 그 묵은 곡식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언제 얘기냐면은 7년, 6년은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그 땅을 쉬게 하라는 7년, 안식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7년째 농사 안 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런 자가 나왔거든요. 그 6년째 3년치 소출을 주시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6년째. 그리고 나서 뭡니까? 7년째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고, 그러니까 안식일 때는, 그 다음에 파종할 것이며 2년째예요. 그 다음에 9년째 그 소출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으리니,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묵은 곡식이 뭐냐면 아담 때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쏙 들어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주셨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먹습니다. 이게 묵은 곡식이에요. 그러나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았던 그 믿음들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의 새로운 것들로 채우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자체는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것이에요. 안식년 다음 해에는 새 그 수출을 먹습니다. 너희가 곡식을 추수했으면 그거를 햅쌀을 먹게 돼 있어요. 9년째.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묵은 곡식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켰을 때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던 진리의 말씀들로 먹고 살다가 9년째는 새로운 햅쌀을 먹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악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그 버리고 떠났던 그런 모든 것을 마음으로 인정했을 때에 새 곡식을 먹게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레위기 요 전전장인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게 안식년 뭡니까? 지나고 나서 씨 뿌리는 거 그 부분 얘기한 게 있으니까 그걸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안 싫어하고 장막을 세워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사실은 이 얘기는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이렇게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종에 속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애굽의 종, 바벨론의 종, 그 다음에 사람의 종, 노예 생활하고, 그 다음에 재물의 돈이 되고 권력의 종이 되고, 뭡니까? 또 이쁜 여자에게 종이 되고, 또 권력의 종이 되고, 이런 걸 원치 않으세요. 거기서 자꾸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로라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제발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뭡니까?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박옥수의 종이 되고 신천지 이만희의 종이 되고 구원파 종이 되고 오순절 순복음교회 조용기 밑에 종이 되고 통일교 문성명 밑에 종이 되고 신앙촌 뭐 이상한 그런데 종이 되고 대순진리회 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종으로 살고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든 건져내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면 진리의 말씀으로 얘기해주면 절대로 안 들어요. 왜냐? 그 악함을 증명하려고 절대로 진리의 말씀들을 안 듣습니다. 이 얘기가 사실입니다. 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나의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자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준행치 아니할 때에는 어떤 걸 내리시다가 폐병 숨을 쉴 때 숨을 받아서 다시 내쉬게 하는 게 폐병이에요. 뭡니까? 폐병과 열병. 그래서 눈을 어둡게 하는 게 뭡니까? 네가 호흡을 할 때마다 잘못되게 할 거고 네가 지옥에 가는 것들을 좀 느껴보게 할 거다. 열병. 이런 겁니다. 폐병과 열병. 폐는 숨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신선한 생명에 있는 그 호흡을 받아야 될 건데 뭡니까? 실제로는 이들이 하나님의 호흡을 받지 못하고 이 땅의 것들, 사단 마귀의 호흡을 받기 때문에 폐병을 일으키는 거고 열병은 뭡니까? 뜨거운 병이거든요. 뭡니까? 지옥에 갈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폐병과 열병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대신에 눈이 어둡게 한다는 거죠. 소경이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으로 취급받게라는 얘기예요.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요 다 뺏어갑니다. 기드온 때 그랬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소출을 다 가지고 가고 풀이 나면은 그 동물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풀들을 다 뜯어먹게 해요. 황폐하게 만들어요. 뭐 할 수 없게 만들어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는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아주 불안하게 만들고 그냥 그렇게 돼요.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자, 이 지금부터는 계속 뭐가 있냐면 이 너희가 내 얘기를 잘 듣고 준행하면은 이제 내가 축복을 하리라 짧아요. 그 다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내가 7배나 더 하리라. 이는 또 7배나 더 하리 계속 나와요. 안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한테 들으라고 일부러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목사들은 이런 말씀 안 전해요. 왜냐? 교인들이 떠나갈까 봐. 싫은 소리 하면 교회에서 안 나옵니다. 그럼 헌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하겠습니다. 선지서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왜 안 합니까? 왜냐? 내 욕심 때문에. 교인들 빠져나가면 헌금이 줄어들고 교회 세력이 약해지니까 어떡합니까? 안 좋은 얘기 안 해요. 이게 목사들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셔요. 평신도 여러분, 제발 목사들 세계를 아세요. 평신도 분들보다 제일 더러운 게 목사들 세계예요. 장로들 세계이고요. 집사들 세계이고요. 자, 할 말은 해야죠. 자,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자, 이게 뭐 취약할 때로 파종할 때고 다 뺏김을 당해도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듣는 귀가 없으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계하리라. 지금부터 7배나 더 안 좋은 일을 겪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높게 같게 하리니. 자, 사람이 제일 교만해질 때가 뭐냐면 세력이에요. 세력. 항상 거만해질 때가 뭐냐면 세력이에요. 교만, 거만. 내가 요 수영로 교회 장로인지 그 양반하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얼마나 거만. 내가 부산 수영로 교회 장로인데 이러는 거예요. 일 때문에 만났는데. 목소리나 얼마나 거만한지. 아이씨, 장로면 장로였지 뭐 거만하냐. 이 똥도 안 되는 주제에. 나는 그런 놈들 확 그냥 마음으로 밟아버립니다. 아니 장로가 뭐가 대단하고 목사가 뭐가 대단해. 한낱 우리 다 똑같은 형제자매지. 자, 근데 세력으로 인한 교만. 내가 얘기했잖아요. 얘기 들은 게 뭐 오순절 서울 순복음교회가 70몇만 명이고 부산의 수영로 교회가 40몇만 명이라서 이 더러운 새끼들 하나님은 한 분도 안 계신데 한 번도 거기 계신 적이 없는데 지들 세력으로 교만해져? 진짜 그렇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높은 사람들 한번 만나봐요. 목소리부터 거만해집니다. 하는 자세도 겸손한 게 아니라 진짜 교만해요. 자,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자, 하늘은 뜻이 뭐냐면 잘게 부서뜨리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뜻. 그 다음에 고운 가루가 하늘입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런 고운 가루와 또 뭡니까? 이 잘게 썰어서 그냥 먼지 같은 그 하늘로 철과 같이 하겠다는 거야. 쇠 몽둥이가 되겠다라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두신 거는 사람의 마음이 가루가 되고 낮아진 마음으로 있어서 하나님 거기에 거하시려고 보좌에 앉으셨던 거거든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시며. 그런데 그 하늘이 철로 됐다는 건 날 심판하겠다는 얘기고요.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땅으로는 뭡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심판을 받을 100% 충족 요건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놋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물두멍이 놋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광야에서 든 놋뱀같이 들리셨다 그랬거든요. 놋은 뭡니까?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걸 본 자마다, 즉 인정하는 자마다 살리자. 놋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럼 다 뭡니까? 땅의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전부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도끼가 그 뿌리를 쳐서 땅을 쓰러뜨리고 뭡니까? 화목으로 쓰는 거예요. 지옥을 보내는 겁니다. 맺지 아니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정치 않을진데 이제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세요.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낼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면 벌을 또 7배를 또 더 내려요. 그리고 또 안 들어요. 그럼 또 7배를 더 내려요. 끝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는 네 아들을 잡아먹고 네 딸들을 잡아먹으리라. 여기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자,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여러분, 이 들짐승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방인들이나 또 거짓자들을 얘기합니다. 들짐승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지만 난폭함과 사나움이 있어요. 포악하고. 그래서 영혼들을 막 잡아먹는데 앞장선 자들이 너희의 영혼들을 잡아먹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녀들을 움켜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야 되는데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 자식들까지 다 지옥에 가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목사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순전하게 보이죠? 들짐승들입니다. 내가 들짐승으로 살았습니다. 35년 동안. 내가 들짐승으로 살았습니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옥 가는 복음을 전했어요. 난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할지라. 계속 7배나 더한다는 얘기예요. 한 번만이 아니에요. 한 번 얘기해서 안 되면 7배를 더 올려. 7배를 더 올려. 고통을 점점 더 가중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이게 너희의 배약한 원수는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원수는 너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배반한 원수예요. 배약한 원수는 약속을 배반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씨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하실 것 같아 하면서 막 연병을 떱니다. 그래서 연병을 보내시는 거예요.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요.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바벨론 군사들이 포위를 합니다.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은. 있는데 물까지도 끊어요. 그 성으로 들어오는 물까지도. 물도 없고. 그래서 뭡니까? 나귀 머리가 뭡니까? 백데나리온인가 달란트인가 그렇게 쳐서 팔려요. 먹지도 않던, 그 다음에 애도 막 잡아서 자기가 잡아먹고. 그런 일이 있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에게 구워 저울을 달아주리. 먹을 게 없으니까 10명의 여자들이 뗄감이 없으니까 한 화덕 공동으로 피웠다가 거기에다가 이게 떡을 구워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저울로 달아줘요. 가령 북한에서
쌀이 아니죠. 강릉이 그 인민들한테 나눠줄 때 어떡합니까? 어? 뭐 800g씩 이렇게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그렇듯이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열 여인이 한 화덕에. 아니 화덕은 자기 집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땔감도 없으니까 한 번 불을 졌을 때 겨우겨우 만들었는데 그것도 뭐 양이 모자라서 저울에 달아주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리. 자, 이렇게 쭉 안 좋은 얘기만 하십니다. 마지막 끝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중에서 살아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너희의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분명히 있죠. 이렇게 아무리 어려움을 줘도 하나님의 마음 앞에 깨어지지 않고 지들 잘났다고 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너희들의 자식들의 고기를 먹을 거라고. 너희의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왕이 성벽 위에 거닐 때에 저기 두 여자가 와가지고 오늘은 내 애를 잡아먹자, 내일은 네 애를 잡아먹자 했는데 배가 부르니까 뭐니까 자기 애는 안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왕 앞에 나와서 소송을 건 거예요. 왕이 옷을 막 찢고 막 이랬다 그래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을 계속 주니까 땅이 그냥 황무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부터 이제 또 하나님의 다른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 이 얘기 뭐냐면 이게 그 땅이 대적 그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요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토 땅이 예루살렘 땅이 황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무해질 때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그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난 이건 전에는 이 얘기 그 땅이 그냥 황무한구나. 그 땅이 그냥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 않고 그냥 쉬게 하시는구나. 그냥 요 정도 수준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너무 더럽혀진 거예요. 예루살렘 그 땅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지들 멋대로 하고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가증한 일을 막 행하고 악들을 막 행하니까 이 땅은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못 쉬는 거예요. 막 토해내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바벨론이 쳐들어서 다 끌고 가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남아있는 자들만 몇 안 되는 게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다리 밑에서 노숙하고 있던 사람들. 쩔른발이. 눈이 한쪽이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안 보여서 지팡이 툭툭툭 찍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마음이 너무 상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그 몇 사람을 데리고 새 예루살렘에 데리고 계신 새 언약이 그겁니다. 지금부터는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 더럽게 안 들었니?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게끔 수도 없이 징계를 내리게 했다가 지금부터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냐면 그 중에 구원받을 자들을 지금부터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땅이 황무하리니 예루살렘 땅에 사람이 다 없으니까 뭡니까? 사람 지나다니는 길에도 풀들이 막 펴요. 그래서 사람 다니는 길도 없어지는 것 같고 오직 그 땅에서 평화롭게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풀만 뜯고 있어요. 거긴 들짐승도 편히 쉬어요. 왜냐? 사람들로 인해서 그 땅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그 땅이 막 토해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의 음성을 듣고 야, 너 한 70년 쉬어라. 그래서 그 땅을 황무케 하면서 그 땅이 안식하게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자, 안식주의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말 동안에 쉬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자, 너희 남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대적의 땅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서 막 대적하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막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칼 앞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점점 숨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남냐, 이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온 놈들을 목도 뻣뻣하고 다 죽여 이랬는데 그중에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막 죽이려고 했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시죠? 뭡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을. 야, 너 오늘 우리 집에 와가지고 여기서 짐 날라, 예. 그래서 막 짐을 날르는 거예요, 힘들게. 그리고 뭐 해가 뉘엿뉘엿 할 때 겨우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밥 주니까 그거 겨우 돼지 죽 같은 거 한번 먹고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일 나가.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엄마 아빠 세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렇게 된 일인데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막 마음이 깨어지는 마음, 그런 자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마음을 낮추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자,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들은 바람 소리에도 놀랄 정도로 심장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쿵닥쿵닥 작은 일에도,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요. 자기 의가 나올 시간이 없어요. 자기 것이, 잘난 것이 나올 시간이 없어요.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할 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뭐냐, 너희 남은 자에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당연하죠. 힘 있는 자 앞에서 잠깐 혀만 잘못 놀려도 목에 칼이 들어와서 목이 잘라지는데 하나님 마음을 낮추시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같이 서로 천답하여, 이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천답은 뭡니까? 발로 짓밟다라는 뜻입니다. 천답이라는 건 이승같이 서로 발로 짓밟아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거죠. 당연히 끌려갔는데요. 포로가 됐는데 뭐 힘이 있겠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있는 자들이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12의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그 12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자기 죄와 그 12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이제부터는 뭡니까? 그 남은 자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 옆에 자기 잘못한 거를 마음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습니다. 제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깨어진 마음에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셨구나, 마음을 제발 깨트리라고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졌어.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할례받은 백성이었거든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할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할례를 기억지 않은 거예요. 낮아진 마음이 다시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할례가 가치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내야 되는데 할례는 없어지고 유월절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려고 바벨론에 포로를 끌고 간 거예요. 종살이를 시켜보는 거예요. 노예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그러니까 어떤 벌이 받더라도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벌들을 순순히 받는 거예요. 막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딴 식으로 할 겁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을 받겠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 순전하게 받겠습니다 하면서 바벨론 사람이 채찍을 막 휘두르면서 이놈들아 이거 빨리빨리 못 옮겨,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하면서 막 옮기는 거예요. 이게 그 바벨론 채찍을 휘날리는 사람한테 주인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인 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인정하면서 그 등에 채찍질을 맞으면서도 하나님 내 잘못 때문에 이런 거지 하면서 마음으로 인정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든지 오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들을 받으면, 자기를 인정하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권고하는 거예요. 끌려갔던 사람, 아니면은 이 바벨론에 막 힘들게 했던 자들의 그 마음을 권고해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게끔 예루살렘으로, 이런 식입니다.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리고, 저 두 번 얘기하죠. 아까도 얘기했는데 예루살렘 땅이 황폐해서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들의 그 죄악 때문에 이 땅이 쉴 틈이 없었고 막 이 땅이 죽어 나 자빨실 정도로 마음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땅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의 음성을 듣고 진짜 안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을 그냥 멀리 쫓아버려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하고, 지금 예를 그렇게 드는 겁니다. 지금은 저기 뭡니까, 바벨론 시대가 아닌데 제가 비유를 듣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얘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은 선지서나 이런 데 보면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구원할 자는 누구냐면 포로가 되었던 자, 마음이 완전히 낮아진 자, 깨어졌던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아니 이거는 레위기고 예수님은 다르지, 여러분. 아닙니다. 이 맥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은요,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 앞에서 깨어진 마음.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게 할례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할례를 잊어버리고 악해 빠지니까 다시 포로가 돼서 할례의 마음을, 할례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할례가 뭡니까? 회개하는 거고, 죄가 끊어져 나가는, 뭡니까? 자기 살점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죄를 어떻게 없앴나,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루 만에 없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증거가 마음에 있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럽니다. 다시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제일 쉬운 방법, 할례 없는 자처럼 되면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성령님이 오셨다가 떠나시는 방법,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처럼 가면은 성령님이 도망갔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입니다. 마음에 성령이 계신 분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목사님들 계신데요, 그들은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운 적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혀주신 이 마음의 흔적들이 없으니까요. 내가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발 목사님들부터 좀 회개하라는 겁니다. 제발. 정말 안타깝고 그렇네요. 자, 이제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조상들과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리셨던 그 언약들을 그들 때문에라도 내가 기억하고, 너희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징계를 좀 해서 마음으로 돌아오기 좀 할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운 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고, 내가 진짜 참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부터 좀 물어보고, 아닌 것 같으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지금 이 상태로 당신 믿음 갖고 있으면요, 지옥 갑니다. 이건 100%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